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6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한 절 봉독하면 또 여러분이 봉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였죠.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 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지방의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을 설왕설래 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은 아침 9시다. 그런데 지금 술에 취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술에 취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그 증거로서 이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다시 말하면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실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런 사실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24절 풀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누구를요?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 어디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네요. 아마 벌초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는 이제 가끔 광주에 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저희 부모님이 안치돼 있는 그 영락공원 납골당에를 한 번씩 들립니다. 제가 뭐 효자도 아닌데 자주 거기를 들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꼭 그리워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속상해 하시겠지만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거기 가면 마음에 느껴지는 바들이 참 많아요. 저희 이제 가면 저희 부모님 안치되어 있는 곳도 가 보지만 거기 사람들이 그 화분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적어갖고 놔둔 그 내용들도 읽어보고, 또 주차장에서 보면 전광판에 그 죽은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그 문자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광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참 납골당 안에 가보면 수많은 유골들이 담긴 함들이 빼곡하게 있지요. 생각해 보면 모두 한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는 한 줌의 죄만 남기고 떠난 사람들의 흔적이 거기에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할 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그래서 무슨 고통이냐고 했더니 결석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다. 저는 결석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요로결석이나 어떤 결석에 걸리면 다른 고통은 좀 고통이 왔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결석이 오면 쉴 틈이 없이 계속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실감을 못 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그랬습니다. 여하튼 해산의 고통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있으셨다.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망이 단순히 죽음의 어떤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의 상태 속에 있어. 죽음이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의 자체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무거운 고통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매우 큰 고통을 당하지만 아이를 딱 출산하고 나면 사라지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이를 해산해야만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풀어서 마치 여인이 어린아이를 해산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 16편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라고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다윗의 시편의 말씀에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4절로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하늘의 모습을 그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 이야기를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렛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혹은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예수를 너의 주로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지요.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그 사망에서 풀어서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이제 점심 후에 지금 몽롱하십니까?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 이외의 어느 곳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되짚어 보고 또 저희가 상세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단어이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는 곳은 없지요. 다 죽음은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말 자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 아래에서 죽음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납골당의 수많은 그 사람들의 죽음의 흔적들을 보면 인간이란 결국 이렇게 한 줌의 재만 남기고 떠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고 싶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실제로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사모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죽음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은 나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 그리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고 참된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후의 모습은 죽은 모습과 다시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하나로 압축시켜 말씀할 수 있다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삶입니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문제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영생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희년. 근데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되고 종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이유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또 죽음의 채무를 진 우리를 풀어서 희년, 즉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공고하고 괴로울 때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얻고 빚진 것이 다 사라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점차로 다가오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할 희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풀어 살리신 기록이 출애굽기이지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모세는 원래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특별함을 본 그의 부모의 믿음으로 죽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번 우리 그 논리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 출애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이 아직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모세를 특별한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모세가 어떤 점에서 특별했습니까? 잘생겼다는 점에서 특별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모가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도저히 아무리 임금의 명령이 무서워도 이 아이는 도저히 죽일 수 없다.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쁜 아이여서 이 아이만큼은 도저히 차마 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잘생김이었어요.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잘생길 수도 있고 좀 덜 잘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를 죽음에 놓을 수가 없었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를 섭리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건 그냥 사족인데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에 능통한 자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애굽에서 배운 학문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 무슨 지대한 공헌을 했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왜 학문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따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소위 말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주전 16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면 약 3500년 이전의 일입니다.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군 왕조 시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사도 없어요. 글자도 없었어. 우리나라는 글자도 없고 역사 단지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단군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중국의 기록이나 이런 흔적들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그때에 무슨 어떤 서적이 발간되거나 어떤 그 역사가 발간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의 모세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학문과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그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학문도 배우게 하셔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까지 다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인류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죠. 동양에서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그 문명이 있고, 나일강 문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도의 학문으로 발전했던 곳이 바로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나일강 문명의 학문들을 배웠는데, 그때 나일강 거기에서 가장 발달했던 학문이 소위 수학이에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나일강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고도의 학문은 수학이었어요. 숫자.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서 되게 사람들이 물 가까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을 하니까 그 가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을 잘 제방을 쌓고 이 치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발달을 해야 된 거죠. 그 고대 문명이 바로 그래서 나일강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황하강, 중국의 황하강에서 발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학문을 모세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든지 할 때 고도의 수치를 주시죠. 하나님이 몇 척으로 하고 어느 길이로 하고 또 어느 이렇게 그 사이즈를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세세한 그 수치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것들을 모세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만일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수치를 주시면서 뭘 하라고 하면 저는 들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워낙 수에 둔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모세는 그 학문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법률을 제정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예표인데 오늘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천성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풀어 살리심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삶의 시작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우리가 죽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중에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로서 보여주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예를 자주 듭니다만, 여기 논이 있습니다.
지금 벼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러 포기의 많은 포기의 그 나락들이 있는데, 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포기의 그 벼대에서 나락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이 다 익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첫 번째로 익은 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논의 모든 나락들이 다 익겠구나, 다 벨 때가 되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서 살려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우리들도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훈련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날마다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한 곳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영생의 시작도 이미 우리 안에서, 아직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애달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실패한 우리와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현실을 똑같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의 그 영생, 부활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할 것이지만,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엊그제 그 TV에서 빌 게이츠가 뉴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 게이츠도 많이 늙었더군요. 아마 그 사람도, 그렇게 돈이 많았던 사람도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들도 똑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는지 우리는 모르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는 죽을지라도 죽음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그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게 되고 영생의 복락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에 너무나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곧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풀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주신